할렐루야. 아멘. 11월 셋째 주 율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찬양합시다.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고
진리와 온유함으로 저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친히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살아나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있는 자로 태어났음에도 오히려 시시각각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과 두려움, 초조함을 토하는 저희에게 조용히 기다리시며 참회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 저희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육신과 마음의 지침, 피로, 두려움, 그리고 나조차도 모르는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희가 의지할 분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리와 정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뉴라이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이신 방현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뉴라이프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교회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연습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찬양과 기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 주최로 하는 바자회 있습니다. 예,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소그룹 모임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함께 공동체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손길들이 더욱더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믿음으로 행하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결실의 약속이 영육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모든 약해진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책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에게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en Jacob learned that there was grain in Egypt, he said to his sons,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He continued, I have heard that there is grain in Egypt. Go down there and buy some for us, s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Then 10 of Joseph's brothers went down to buy grain from Egypt. But Jacob did not send Benjamin, Joseph's brother, with the others, because he was afraid that harm might come to him. So Israel's sons were among those who went to buy grain, for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of Canaan also. Now Joseph was the governor of the land. Persons who were all the people. So when Joseph's brothers they bowed down to him, their faces to the ground. As soon as Joseph saw his brothers, he recognized them, but he pretended to be a stranger and spoke harshly to them. Where do you come from? He asked.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replied, to buy food. Although Joseph recognized his brothers, they did not recognize him.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about them and said to them, You are spies.
You have come to see where our land is unprotected.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용감한 장군 맥베스가 왕의 명령을 받고 반란군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그 전투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를 만납니다. 새 마녀를 만나는데 마녀가 예언을 합니다. 맥베스에게 너는 영주가 될 것이고 또 그 후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뱅코라는 사람인데 뱅코의 아들이 뱅코의 자손이 또 그 뒤에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뒤 처음에는 별로 잘 믿지 않았지만 왕이 그를 성공한 전투 이후에 영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맥베스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가 자꾸 맥베스를 몰아붙이죠. 예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후에 뱅코의 자녀가 또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또 두려워서 그 친구도 죽입니다. 왕과 동료를 살해하고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맥베스의 이야기입니다. 맥베스와 함께 이 레이디 맥베스가 그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용감하게 그 살해를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그 죄책감으로 그리고 그 환영에 시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이디 맥베스가 한 유명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out, damned spot, 저주받은 피여 지워져라. 꼭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 피의 자국,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불안을 일으키고 공포를 일으키죠. 그 죄책감 불안 때문에 결국 파멸로 가는 이야기가 맥베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때로는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붙잡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드, 칼융, 아들러 이렇게 세 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슈퍼에고, 도덕적인 선생, 어떤 판사 같은 우리의 슈퍼에고가 에고를 벌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해결된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온다. 그리고 또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책감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강해진다. 죄책감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길트하고 쉐임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수치는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죄책감은 건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치는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죄책감에 대해서 자꾸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도덕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죄책감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 그 사람들 죄책감이 있을까? 죄책감을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은 이 사이코패스들이 연구하면은
편도체 아마길라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공포, 죄책감, 타인과의 공감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일반 사람들보다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에 충동 억제, 도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 부분이 보통 사람들과 아주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책감 비슷한 걸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안 잡혔을 텐데, 그런 후회 같은 것을 하지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적당한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감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공포는 어떤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공포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죠. 위험한 건 안 하고 두려우면 피하고. 마찬가지로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적인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바꾸는 죄책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물론 시몬과 레위는 이전에 많은 살인을 저질러기도 했었지만, 얼마 전에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의 형제, 배다른 형제, 하프 브라더 요셉을 팔아버렸죠.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인신매매를 해버렸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워하고 슬퍼했었습니다.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끔씩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무도 다른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아버지가 알면 안 되니까. 20년 잊을 수도 있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그리고 잊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잊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요셉을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42장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42장에 나타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래전에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마침내 이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1장 말씀을 나눴는데, 41장 후반절은 죄수로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오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을 잘 이용해서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어지는 흉년, 가뭄, 극심한 7년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고 2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먼 곳 타국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20년 동안에, 거의 20년 동안에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의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가운데 씻겨나가는 기간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왕국으로 모여들어 총리 요셉에게 곡식을 사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넘어선 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모여들어서 곡식을 사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땅에도 가뭄이 들었는데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42장 처음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왜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하니? 저 이집트에 곡식 있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냐? 너희들 가서 얼른 가서 곡식을 잡아라. 왜 이들이 머뭇거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땅은 자신들의 과거,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는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땅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곳이 이집트죠. 그리고 형제들은 계속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그리워할 때마다 오히려 더 꼭꼭 숨겨뒀겠죠. 그런데 이집트로 향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요셉의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화 중에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리즈로 이렇게 쭉 계속 3, 4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얘기해 보면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4명이 술 먹고 막 파티를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하나 죽여요. 실수로 음주운전. 그런데 그거를 싹 어디 바닷가 어디에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 이것은 말하지 말자. 비밀. 그랬는데 어느 날 쪽지가 오죠.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큰 모티브가 돼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포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했듯이 죄책감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강해진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다윗 간통 사건을 묻어두기 위해서 그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죄책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일을 저지르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었을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불안함이 계속 있었을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야 했죠. 그냥 숨겨두고 없는 것처럼 그래 넘어가자. 넘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드러내서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언 2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과 죄악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총리를 만나죠. 총리인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 우리 형들이구나 알아보죠. 그러나 이집트인 복장을 하고 이집트 관료의 모습을 한 요셉을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은 이집트 총리의 앞에 엎드리죠. 절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염탐하러 온 스파이구나. 간첩들이구나. 형제들은 아니라고 항변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몰골을 보니까 분명히 첩자 같구나. 스파이 같구나. 그러면서 계속 항변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12명 형제인데 한 명은 집에 있고 한 명은 사라졌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요셉은 총리는 이들을 가둡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이 그렇게 지금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와라. 그러면 믿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돌아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한 사람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양식이 부족해서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다는 장담도 못하죠. 안 그래도 지금 올 때도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아버지 야곱이 붙들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계산해보면 베냐민이 어린 건 아닙니다. 이때도 베냐민은 자식도 있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베냐민만은 안 돼 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한 사람만 남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베냐민의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 형제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심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죠.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끌려갈 때 그때의 장면은 그때는 별로 안 나왔지만 그때 요셉이 어땠다는 겁니까? 막 울고불고 매달렸다는 거죠. 형들을 부르면서 형들 이러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애걸하면서 울면서 애걸했겠죠. 팔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들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disaster,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또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도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루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 봐, I told you,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루벤이 막 이야기를 하죠.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자리를 벌어서서 울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때 막 웁니다. 감옥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울었다는 이야기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은 직접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이후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죄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 가운데서도 이 형제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 모든 갑작스러운 고난,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이 다시 불러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한 명만 남고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얘기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시몬을 잡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가져와 그 곡식을 사온 자루를 탁 열어서 보니까 자신이 가져왔던 돈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불하려고 했던 그 돈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야, 이득, 개이득 이렇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라죠. 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스파이뿐만 아니라 도둑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가뭄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억울한 것 같은 고난은 죄의 결과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갑작스러운 가뭄과 같은 상황, 갑작스러운 억울한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상황,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 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납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기 원치 않으시죠.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건드리시고 지적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있죠. 욥의 고난이 그것입니다. 욥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 친구들, 그렇게 충고한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리고 욥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나 모든 것들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니죠. 하지만 고난은 신자들에게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꿈과 이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신다.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죽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통하면서 간증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젖 먹을 때 지었던 죄까지 다 토해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고난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거나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난은 우리의 귀에 대고 메가폰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지금 편안하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 나에게 주는 넉넉함,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의 위험은 그렇죠. 나는 감사하다.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주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힘든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들어주셔. 틀린 말은 아닌데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짐을 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평안, 나에게 허락하신 부유함,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관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잊은 것이 아니라 늦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 우리에게 있는 넉넉함, 우리에게 있는 건강함, 이 모든 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의도, 그들의 삶을 만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우리도 그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한 똑같은 형벌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왜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알아봤을 때 쿡쿡 찌르면서 저 모르시겠어요? 왜 형제들을 더 곤란한 지경에 자신을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두려움과 위협으로 극한 상황에 몰아붙였을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했다면 형제들에게 막 겁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막 두렵고 막 겁내하고 있겠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깨 탁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행했다. 형제들이 지금 여전히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 네가 총리이긴 하지만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형제들을 시험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수심으로만 행동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에게 복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아픔이 해결되지 못한, 아직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 앞에 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의심하는 것이죠, 아직.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혹시 이 나쁜 형들이 내 동생, 배다른 동생이 하프 브라더가 아니고 벤자민은 어떻습니까? 풀 브라더죠. 벤자민이 해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도둑으로 몰아붙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형제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깊이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유다가 책임지고 자기가 대신 희생적으로 다른 우리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벤자민 특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잡아두시고 내 형제들은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책임지고 그렇게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제서야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섞여있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뭄,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투옥되고 억울하게 노예가 될 요셉처럼,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귀한 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주심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죠. 요셉의 형제들을 당장 용서하지 못하고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것, 왜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 뿐이지, 먼저 주신 용서와 은혜에 반응할 뿐이지, 그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요셉도 형제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값싼 것일까요?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내 돈 1억을 10억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사기쳐서 가져갔지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끝?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줘야죠. 받아내야죠.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해했다, 우리 가족을 해했다, 뭐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끝입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그 가족들을 다 죽여야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죄악은 반드시 파괴되고 상한 것을 만듭니다. 피해자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 흘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하자,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용서를 위해 용서를 한다고 악을 용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악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선언하십니다. 정죄가 있어야 그 비로소 용서와 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피와 아픔과 배신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전하여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 죄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죠. 동물을 대신해서 죽여서 피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태우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과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고 멸망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묵상의 주제가 레위기죠. 주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가득한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레위 지파의 일은 무엇이죠? 그 일을 하는 거죠. 레위기의 모든 내용,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아주 복잡합니다. 율법에 복잡하고 세밀하게 다루는 것,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 제사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그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이죠.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례대로 지켜야 되고 자신도 몸으로 그것들을 그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도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삶과 죽음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언한 그 구원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죄를 다루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전에 흘렸던 눈물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 42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요셉은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형제들이 자신의 죄책을 고백했을 때 요셉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완전히 그냥 팔아넘기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었구나. 아직도 양심은 좀 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에게 꿈꾸신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요셉은 복수심 때문에 맞아 이제 드디어 하면서 감격의 복수심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이 눈물은 상처, 과거의 아픔, 그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더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눈물이죠.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 회복의 첫 단계이다. 형제들의 죄책감이 요셉의 눈물과 만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들이 막 망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회복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회복의 시작,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그냥 빛가 어두운 데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거울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은 파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죄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죠.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죠. 영혼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모든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용서함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며 보내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